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통해서 15분 신앙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역사에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 20세기 초에 위대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부흥사였습니다.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전직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는 지독한 가난으로 인하여 고아원을 전전긍긍하다가 14살 때 청소부로 일하면서 간신히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야구를 배우기 시작하여 시카고 화이트 삭스에 입단할 정도로 야구 선수로 유명해졌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그는 술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1886년 어느 주일날 빌리 선데이는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은 도시 성장과 급속한 사회 변화, 이에 따른 사회 개혁운동,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과 경제 공황, 유럽 이민자들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미국은 많은 혼란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각종 사회 문제와 범죄들이 만연해갔고 특히 술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당시 미국 전역에는 21만 8천 개의 술집이 있었습니다. 이는 150m마다 술집이 하나씩 있는 셈이었습니다. 매일 500만 명의 남자와 여자, 젊은이들이 술집에 드나들며 술에 빠졌습니다. 정신장애아 75%가 술 중독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극빈자 80%, 범죄의 82%가 술에 취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성인 범죄의 90%가 술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이들로 인한 가정폭력, 아동학대도 정말 심각했습니다. 매년 53,438건의 살인사건이 술집에서 발생했습니다. 1912년 미국 정부와 주정부의 주세 수입은 1억 3,400만 달러였지만 빈민, 고아, 범죄 문제로 인해 정부가 지출한 돈은 6억 달러나 되었다고 합니다. 주세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술로 인한 사회 문제에 투입된 것입니다. 이런 어렵고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희망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희망을 꿈꾸던 미국인들에게 빌리 선데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력 있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집회를 열 때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음악 담당이었던 호머 로디 히비가 무디 집회 때마다 생키가 그랬던 것처럼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침례교 찬송가 451장입니다. 이것을 불러서 사람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나라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너무 세속화되어가는 물결로 말미암아 미국인들의 영적 가치가 흔들리고 있을 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술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위스키와 맥주가 그곳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바로 지옥입니다. 술집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주에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보스턴 주민 여러분, 매사추세츠주와 국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운동에 동참하시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약속하는 사람은 일어서십시오. 술집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술이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병을 가져다 줍니다. 번영을 약속하지만 역경을 낳습니다. 행복을 약속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술의 해악에 대하여 주저없이 확고하게 말씀을 전했으며 술집에 대한 저주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저주가 술집에 임할 것입니다. 기독교와 애국이 동의어이듯 지옥과 술집도 동의어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의회는 위스키에 2달러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새 수입으로 3억 달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3억 달러의 새 수입을 위해 미국인들은 1억 5천 갤런의 위스키를 구입해서 마셔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또한 맥주에 대해 연방세 5달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새 수입을 위해 시민들이 연간 3,300만 갤런의 맥주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이 법안의 철회가 필요하다기보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죄를 버리고 의로움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술로 흥청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탄 럼주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빌리 선데이를 통해 미국 전 지역에 엄청난 회개와 부흥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비롯하여 9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이로써 많은 사회의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1912년 펜실베니아주의 집회를 통해서 그해 200여 개의 술집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사회 범죄율도 낮아졌습니다. 나아가 1919년에는 미국 영토 내에서 알코올 제조, 판매, 유통, 수출입을 금지한다는 금지법이 통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한 시대에 한 사람의 회개와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일어난 부흥이었습니다. 바로 빌리 선데이 목사님을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그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주먹이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갖고 있는 한 그것을 받아버리겠고 이빨이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빨도 힘이 없어지면 영광의 내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내 잇몸으로도 죄를 짓이겨 주겠다. 그랬습니다. 20세기에 놀랍게 쓰임받은 빌리 선데이 목사님. 그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려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15분 신앙의 원칙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날마다 실천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일 15분씩 말씀을 들으라. 성경 읽기. 매일 15분씩 하나님과 이야기하라. 기도. 매일 15분씩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전도. 매일 15분씩 희생적인 사랑과 행동을 보이라. 사랑 실천. 그러면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평생 동안 실천을 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1시간을 매일 이렇게 드려지는 삶을 계획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로 크게 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15분 신앙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로 15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며 나를 소망 가운데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15분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십시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른 아침 일어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장소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장소와 무엇을 할지를 정하고 매일 하나님과 15분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꿈 목록, 가정과 교회, 나라, 직장, 사업,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15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6절부터 39절에 보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의 뒤를 따라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음 고을들로 들어가자.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선포하시고 또 마귀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영이 나가는 기적을 보고 또 다른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가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리 계획을 해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전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전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가지고 다녀야 할 것이 복음 전도지입니다. 넷째로 15분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적용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희생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은 재능의 부족보다는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15분 신앙의 원칙, 15분 계획하기를 실천해 보십시오. 성경 읽기 듣기를 계획하십시오. 기도를 계획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미리 계획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미리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간 스케줄러에 기록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15분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계획을 하는 여러분을 통해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을 더 밝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